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제 언약이죠. 언약. 일종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살려주시기만 하나요? 아니죠. 그들의 필요도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목숨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필요만 채워주십니까? 다 채워주십니다. 이거 채워주기만 하시나요? 아니에요. 섭리,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은혜 언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결혼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나라 보면 안 돼요. 다른 신 보면 안 돼요. 다른 상황 보면 안 돼요. 다른 집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왜죠?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애굽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죄악을 책으로 남겨서 후대에 변명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기록물을 남겨가지고. 저도 문자 보낼 때는 엄청 조심합니다.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엄청 조심해요. 이 기록에 남는다니까. 죄악을 책으로 남겨서 후대에 변명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존하는 것은 왜 애굽을 의존할까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애굽을 의존합니다. 왜 애굽을 의존해요? 애굽은 절대로 의존해서는 안 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세상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왜 의지할까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서, 못 기다려서,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요새 영원히 있게 하라. 8절 말씀이죠. 서판에, 그죠? 서판에 기록하며.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책에 썼다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책에 썼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의 죄악을 글로 하나하나 남겼을 겁니다. 남겨서 후대에 증거로 삼게 하기 위함이겠죠. 왜 후대에 증거로 삼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기록물이 있어도 부인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나 그런 적 없다고. 철저하게 잡아떼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 적 없다고. 절대로 그런 적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불보듯 뻔합니다. 제공한 자신은 전혀 모릅니다. 그때 그들의 죄악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려는 목적이 강한 것이죠. 기록에 다 남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들이, 행동과 말이 다른 것, 우리의 위선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교만함이 전부 다 하나님께 남아서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겁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그만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호와의 법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어떻게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보통 우리가 듣기 싫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죠? 짜증이 날 때, 그죠? 싫을 때, 정말 싫을 때 듣기 싫다라고 말하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듣기가 싫습니까? 우리는 왜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까? 이 세상은 왜 하나님을 싫어합니까? 유다가 애굽을 의존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존하는 행위, 애굽을 의존하는 것. 이거는 외면적인 겁니다. 외면적인 것.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상을 의존하는 건 그냥 외면적인 거예요. 외면적인 것. 그 내면에는 뭐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내면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내면에는. 그냥 외면으로는 그냥 세상을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신앙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철저한 교만 때문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끝없는 자기사랑. 우리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 있죠? 네, 저도 제 스타일이 있으니까. 내 스타일. 아니면 다 아닌 거. 자기 스타일 아니면 다 끝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기준을 버리지 못하는 자기 부인. 멈출 줄 모르는 욕망, 절제하지 못하는 음욕, 입에 담기조차 힘든, 입에 담기조차 세상에도 없는 그런 음란함. 이처럼 우리 내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상하지 않아요? 참된 것을 보여야지. 왜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말하죠?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해주고 거짓된 것을 보여달라고. 참만 하지 말고 거칠게 말하지 말고 진짜 보여주지 말고 거짓된 것을 부드럽게 거짓된 것을 보여달라고. 속는 것이 아니라 속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인간들이 왜 속습니까? 솔깃한 말에 속거든요. 솔깃한 말에. 바람둥이한테 왜 넘어갑니까? 솔깃하게 꾸며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아닌 거 아는데도 자꾸 그렇다 해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한
속임수.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예 그냥 거짓된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듣기 싫은 하나님 말씀 말고,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말고, 목사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거 달라는 겁니다. 드릴 게 없는데, 바른 것이 아닌 세상적으로 듣기 좋은 말, 뭐죠? 거짓말, 거짓된 것들 마구마구 막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이런 대중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전혀 언급 안 하고 평안과 세상적인 풍요와 넉넉함만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 결국 백성의 추악한 죄를 감추어서 나라 전체를 심판으로, 또한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른 길을 버리고. 그럼 바른 길을 버리면 어느 길로 가려고 합니까? 바른 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누구죠? 그분을 떠나게 하라. 떠나게.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의 반역은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집니다. 아주 노골적이죠.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여달라 했는데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아예 바른 길 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예 말도 하지 말라고, 떠나가라고, 떠나가시게 하라고. 오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까? 나를 내버려 두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알겠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아주 노골적이죠.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바른 길을 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예 말도 하지 말라고, 진짜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나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전도를 나가보면 이런 말씀이 정말 피부에 와닿아요. 정말 확 와닿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치열하게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죽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주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는 것뿐인데 욕을 하고 싫어하고 죄인인 것을 거부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걸 느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정말 그냥 전도지 받아주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주는 거지만, 물티슈 이런 거 주지만, 우리가 돈 들여서 주지만, 아이고 이거 무슨 돈이 있다고 개척교회에서 이런 거 줍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오히려 말 안 하고 그냥 받아주는 게 고마운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만족하는지 자족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불편해하지는 않는지, 거슬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 거슬리고 불편하다면 내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든지, 분명히 내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안에 교만함이 다시 일어났던지, 내 안에 썩어질 자아가 다시 일어났던지, 이 분명히 이거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래 두면 안 돼요, 이거. 말만 그렇지 전혀 행동을 하지 않는,
잘 믿을게요, 열심히 할게요, 성경 많이 볼게요, 기도할게요 이랬으면서 말만 그렇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건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히 점검을 받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1차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한다 했습니다. 압박과 허망.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한답니다. 압박이 뭡니까? 또 허망이 뭐죠? 본절에서의 압박은 애굽에 보낸 재정, 재화, 곡물,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재물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 수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 압박해서 그걸 가지는 거예요. 수탈하는,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강제적인 수탈을 말하죠. 강제적인 수탈. 허망은 뭡니까? 이 허망이라는 뜻은 왜곡됨, 뒤틀어짐, 사악함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애굽에 의존하는 외교 정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애굽을 의존하는 정책, 외교 정책.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과 동맹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동맹을 맺으면, 내가 누구와 동맹을 맺으면, 계약을 맺으면 분명히 성공한다는 거예요.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정말 이 위기를, 나라의 이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13절이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뭐라고 말씀하죠? 순식간에 무너짐 갖게 되리라. 1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압박하고 허망한 것을 의지하면 된다고 믿는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무너짐 갖게 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과 동맹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순식간에 멸망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승리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볼까요?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도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는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넣으시거나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14절 말씀은 정말 처절합니다. 아낌없이, 누가요? 아낌없이 부수신다 말씀합니다. 13절에 순식간에 무너진 같은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것이죠. 아낌없이 그냥.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낌없이 부수어지는 건 어떻게 부수어지는 건지.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동정심도 없이 라는 뜻이 됩니다. 동정심도 없이 부수어지는 것. 그릇을 깨뜨리는 토기장이 곧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를, 말 안 듣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합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잘못해도 죄 지어도 괜찮으니까. 죽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여기에 암시되어 있어요. 14절에. 15절 볼까요?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서뜨림과 깨어뜨림을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돌이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잘못했다 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해라 빨리. 부모님도 말씀하시죠. 우리를 훈계할 때 잘못했다 해라. 그러면 끝난다. 이 돌이킴은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을 의존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잠잠히 조용히 기다려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15절 말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원하지 않는데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no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누누이 한 번씩 이야기하죠. 타락이란 말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겁니다. 철저하게. 보통 아무리 악해도 사악해도 잘못했다 해. 그럼 넘어간다. 이러면 보통 그래 내가 미안하다. 이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왜요? 내 계획과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백성들이 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제는 원하지 않아요. 고생만 되고 안 돼. 계속 기다려야 되고 이 뭐야 이게 안 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멸망의 이유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 이러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뻗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대안이 있거든요. 16절이 그 대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말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하겠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많으니. 교회가 잘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죠.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인간의 뜻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벌써 돼도 됐겠죠. 자, 16절에 보십시오. 인간의 뜻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갈 거랍니다. 말 타고 안 되면 더 빠른 걸 타겠다는 겁니다. 무궁화 타고 새마을 타고 안 되면 KTX 타겠다는 거고 안 되면 SRT 타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다가 애굽에 뭐죠? 병거와 마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전력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애굽은 아수르한테 안 돼요. 아수르는 사악하고 잔혹무도한, 엄청난 사악한, 엄청 나쁜, 입에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애굽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병거와 마병을 의지해서 문제가 생기면 도망갈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적들은 더 빠른 말을 타고 더 빠른 것을 타고 쫓아와서 공격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딱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진짜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요. 이런 거죠. 바깥에 나갔는데 곰을 봤습니다. 곰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나무 집 담벼락에 숨었다가 막 뛰어와서 집에 들어갔어요. 벽에 딱 기대는데 고막 뱀이 내려가 탁 물어 죽. 이런 상황. 아, 살았다 했는데 뱀이 나와 탁.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곰을 피해서 살았다 싶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한 집에 들어가서 뱀에게 물려 죽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유다는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답이라고요.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듯이 응답은 구하는 자의 거예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능력으로.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충실했을 때 그들은 한 사람으로 천을 쫓으며 두 사람으로 만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을 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으로 만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3장 10절 한번 찾아보시죠. 진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결국에 누가 하는 거죠?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누가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신명기 32장 30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결국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네.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씀인데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죠.
레위기 26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으로 힘을 삼기를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은 이와 정반대의 경험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치는 깃발이란 말입니다. 깃발.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깃발. 우리 1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기치 같으리라. 이 기치가 깃대라는 말이거든요. 홀로 외로이 서 있는, 다 죽고 없는 그런 상황.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우리의 상태를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살아왔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말해줘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자식들 아니었습니까? 한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할 때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실감합니다. 외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문제.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문제는 늘 내 내면에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섬김과 봉사는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혀 깨끗하지 않는, 주님 싫어하고 멀리하며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모든 죄악들. 10절과 11절 말씀처럼 부드러운 말만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인생들. 부드러운 말만 하라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하라고, 재밌게 해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다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하는 거 없습니다. 더 인정해달라고 선지자들에게 요구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듣기 좋은 설교, 나를 인정해주는 이야기만 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나시기를 바라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수고로워서 또다시 주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 하지는 않습니까?